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전수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동네에 아주 작은 포차로 시작해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요식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처음부터 맛 하나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한 한 회장의 노력이 있었고, 그 회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 한 명은 재벌 2세의 풍요로움을 학교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 표현하는 그릇된 학생이었죠. 그러다가 이 아들이 그 아들의 친구의 아버지를 뺑소니 사고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이 아들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흔할 수도 있는 어긋난 자식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씨름하고 있는데, 회장인 아버지가 이 괴로워하는 아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갑니다. 그곳은 양계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닭 하나에 날개죽지를 잡고 죄책감에 울고 있는 아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닭을 먹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슬퍼하느냐? 너에게 이 일은 사소한 일이다. 네가 잘못하여 죽인 그 사람과 그 아들 레미는 이 닭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 그만 슬퍼해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에게 그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아들은요, 아버지 못지않은 비리와 악행을 일삼는 기업의 후계자로 자라게 됩니다. 자신과 기업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일삼는 악한 재벌 2세가 되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닙니다. 한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왕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듯 저에게도 그리 낯익은 이름은 아닙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또 아니면 히스기야 정도의 이름이 아닌, 성경책을 공부를 해서 파헤치지 않으면 잘 접할 수 없는 이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은 이런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한 왕들의 승전보나 어떤 업적, 승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러한 인간 역사로 풍부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비야 왕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자, 성경 특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역사서 중에 하나인 열왕기서에 독특한 서술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에 대한 행적들을 쓴 책이 열왕기 책이거든요. 이 왕에 대한 행적을 기록할 때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 내용을 기술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왕 다윗의 행적,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왕의 아버지의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조상 다윗의 행적을 이 왕이 쫓았는지를 기술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의 선왕인 아버지의 행적을 역행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따랐는지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무거운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반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비암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역시 유명하지 않은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요. 근데 이 시기, 이 르호보암 아버지인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일어난 역사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입니다. 이제 아는 이름이 나왔군요. 솔로몬의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길과 반대로 갔었던 시기였죠. 솔로몬의 말년은 그가 죽으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솔로몬 말년에 시달렸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당연히 그의 악행, 우상 숭배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신음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로 세워졌을 때 이제 좋은 왕이 세워졌을 테니 뭔가 좀 기대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한 통치를 하겠지라고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기대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 회중들을,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첫 회중 연설에서 했던 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이게 르호보암의 첫 연설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뉩니다. 어떻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요.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이 통치를 시작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폭군인 아버지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여자의 그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직접 만드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아마 내일 새벽 기도 때 나누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아들 아비암이 자라나는 배경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폭군이었고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는 아세라상 우상을 직접 새기고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선한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한 이 회장의 아들이 악한 재벌 2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사고 때문도, 그의 어떠한 뺑소니 사고로 인한 그 죗값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그릇된 양육 방식 때문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어머니 마아가의 삶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백성을 쥐잡듯 억압해서 만들어내는 평안, 우상을 직접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밥 먹듯 하는 상황.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내가 왕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의 왕으로서 해야 하는 말과 행동, 생각과 율법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로부터 이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 어쩌면 한편으로 늘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다 큰 어른이라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언행과 그 거짓들, 악행들을 곧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는 영역, 저는 그 영역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모양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부디 선하고 정의로우며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넘치는 그 신앙을 보여주는 부모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아비암의 아버지인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갈라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12지파의 한 민족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반대해서 북으로 이동해서 다른 나라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늘 전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전쟁은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6절과 7절 초반부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갈라졌지만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화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열중한 왕들이 있는 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탐욕과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자들에게 형제 사랑 같은 것은 있을 리가 없고요. 우상 숭배를 일삼는, 밥 먹듯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이러한 것들은 잊혀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한 민족이었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더니 서로 피 터지게 싸우네 라고 하면서 세상이 조롱하는 그 목소리는 아마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아낀 너를 눌러야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어리석은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모습,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진리가 정말로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의인지, 혹 신앙이라는 이유로 내가 누군가를 억압하고 전쟁을 만드는 것에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의 언제나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이들은 전쟁에서 자유로웠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외부의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애썼고요. 자신 안에 사리사욕을 버리기 위해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도말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전쟁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죠. 나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그러했다면 내가 다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며 내적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자들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상, 지금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대상,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따르려는 악한 내 겉사람이 맞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 바른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하라고 나를 종용하는 그 선한 양심과 그 사람들이 나의 전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네가 뭘 아는데, 나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내 나름 생존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나한테 옳은 말을 하냐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나를 괴롭게 할 때 그 양심을 향해서 제발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내가 지금 좀 살아야 하겠는데 왜 이렇게 떠드냐고. 혹시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것들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결국은 화해해야 하고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서로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쟁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달려가는 인생,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 다름박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진리를 위해서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견고한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전체 교구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 구역의 한 명 한 명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또 기쁨으로 초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영신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